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토록 정갈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 짧은 기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 직속상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청약형으로 말하고 있는 듯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상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지금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최고의 것을 달라는 갈구입니다. 지금 주소서, 최적의 때, 최적의 시기에 달라는 귀한 간구지요. 내게 주소서, 최선의 나에게 주소서, 이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갈렙처럼. 그렇게 구하십시오. 갈렙처럼. 첫째, 이 갈렙은 최고의 것을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강반념이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든 거예요. 더 싫어하는 일,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는 일,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열방의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도 좋고 심지어는 안 나가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마음이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라 할지라도 내가 좋음으로 감사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밀려 할 수 없으니까 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든 선택만을 강요하심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기 전에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기꺼이 감사함으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산지 주소서 했습니다. 그 산지는 정확하게 헤블론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가 최고의 것입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지 주셔서 이 기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복하고 싶지 않지만 남들이 힘들어하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되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헤브론은요, 당시의 최고의 거주지였습니다. 물도 풍성하고 좋은 조건 두루 갖춘 곳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곳 때문이었습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지요?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블론이에요. 헤블론 지경 가운데서 특히 에스골 골짜기, 그 에스골이라는 뜻이 포도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포도가 좋은지 정탐꾼들이 뚝 땄습니다. 그걸 두 사람이 이고 왔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땁니다. 그리고 석류도 따왔습니다. 모세에게 바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다. 민수기 13장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블론이요, 오늘날에도 그 지역 모든 농업을 붙잡고 경제를 붙잡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잘 압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천혜의 요새, 그래서 문 빗장과 같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새 중의 요새가 바로 헤블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유명하고 더 천혜의 요새였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가나안 점령의 시작지라고 하면 그 중심은 헤브론이요, 그 끝점은 역시 헤블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헤블론을 점령했을 때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이토록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토록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곳이 맞았지요. 지금도 이 헤블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지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도 점령하는 그런 지역이 맞습니다만, 그토록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갈렙이 가장 좋은 것이 헤블론이다, 저 산지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최고의 것이 마침내 갈렙의 최고의 것이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적의 시기, 최적의 때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당시에 이 갈렙은 85세예요. 85세니까 낮 시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조바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는 것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 여유롭습니다. 저 시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문제, 자신의 여건을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황들을 따지면 여호수아는 약 5세가 많게 추정되므로 90세예요. 이 90세가 몇 세에 이 땅을 떠나는가? 110세입니다. 110세가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가나안은 20년 동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짧은 전쟁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단기간에 끝났어요. 연합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긴 전쟁, 많은 전쟁은 각 12지파가 각각 전쟁을 치러야 하고 1년이 아니라 2년, 길게는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까지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군대 장관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의 그러한 면명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갈렙은요, 자신이 치르려고 하는 전쟁의 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만큼 걸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최소 5년, 10년, 15년. 그러면 내 체력은 받쳐주는가? 나는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의 여력이 되는가? 다 따졌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나 괜찮습니다. 나 시간 충분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비밀이 있어요. 정말 시간을 잘 알차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다른 짜투리 시간, 눈 돌릴 그런 시간에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이요, 얼만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래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죠. 그러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짝 붙잡는 모습이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건 생활, 이 사람의 기도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45년 전에도 하나님을 바짝 쫓아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이 헤브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생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5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이 시간 충분하다, 하나님 지금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게 이렇게 허락하옵소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잘못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바빴는데도 기도하셨나 보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면 시간이 충분하고 여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는 지금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최적의 시간은, 또 최적의 시기, 최적의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알았습니다. 충분히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상황, 그 하늘의 상황을 내가 이제는 잘 인지했으니 이제는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땅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인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최적의 시간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고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의 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소서. 최선의 나. 예전에 한 책이 있었죠. 이 책도 소개하고 싶은데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동사형 인간. 끊임없이 실천하고 움직이는 기업, 집요하게 움직이는 개인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동사형 인간이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황이 여러 곳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하나님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생존케 하셨으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살게 되었군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6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살려주라. 이것이 바로 생존이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생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아서 어여삐 여겨서 생존케 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갈렙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어떤 일에 치열하게 움직였을까요? 첫째는 협력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협력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헤블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축복에 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갈렙은요, 그의 힘을 견줄 때에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그래봤자 에브라임 지파예요. 작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크지만 유다 지파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핵심 노른자 땅 헤브론, 예루살렘 산지의 중요한 것을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는 사인을 주셨고, 최적의 시간, 지금이다 알았으면 그냥 공격하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까? 참, 이러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그렇게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협조 안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신 성분이 다른 이들과 달라요. 오늘 갈렙을 본문에서 나타낼 때 6절부터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니스 사람 갈렙, 그나스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돔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자손, 그들은요 저주받은 족속이죠. 여호와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돔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입하게 되었을까? 45년 전이죠. 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도 노예로 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 노예들과 같이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요 희한한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나쁜 일들을 벌였어요. 그게 뭐냐면 대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꼬드겨요. 반역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했어요. 왜 이런 불평을 했느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꼬드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평하도록, 불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인 거예요, 반대 세력. 갈렙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렙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협력한 것이지요. 사사건건 반대할 개연성이 충분한 갈렙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치열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요. 또한 귀한 갈렙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이 딱 3번 정도 성경 오늘 본문과 15장 포함해서 나옵니다. 단 3군데예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어떻게 갈렙이 자신의 사위를 얻게 되었는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드디어 갈렙이 이 헤블론을 쟁취하게 됩니다.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요, 그 옆 드빌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충분하게 자신이 진격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요, 후대에게 기회를 줍니다. 만일 저 성을 먼저 탈취하는 자가 있으면 내 딸 준다. 그 딸이 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탈취한 자가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이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더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운니엘이 누군가? 사사시대의 처음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바로 한 구원자가 운니엘이에요. 자연스럽게 정복 전쟁을 마치고 사사시대를 넘어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다음 세대를 세웠잖아요. 그 세운 갈렙이 첫 사사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영도한 것입니다.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그러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점을 기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헤브론이 일에 많고 적음을 따지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수고했어요. 그러나 갈렙이 잘한 것은 협력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일,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중차대한 헤블론을 유대 지파에게, 특히 갈렙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웁니까? 사활이 갈린 문제예요. 시급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며 나아갔던 갈렙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기도자가 참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까지 조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되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